이제 오늘부터는 주일 낮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첫 시간이고 개요 정도의 개념이니까 한 절만 집중적으로 나누겠는데 1절을 보시면 뭐 별로 건져낼 메시지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근데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1절에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도토리 안에 상수리 나무가 감추인 것 같은 그런 기능과 역할을 1절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희 때 서신을 쓰는 인사말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1절을 사도 바울이 편지 형식을 통해서 글을 쓸 때 늘 쓰는 그런 전형적인 어투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우선 편지를 쓸 때 요즘은 편지를 많이 안 씁니다만은 그래도 메일이라는 수단이 새로 생겼죠. 발신자가 있게 돼 있습니다. 발신자가 있으면 이 글을 받아야 되는 누가 있게 되죠? 수신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냐는 어쩌면 그 편지의 모든 성격을 담아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에 마치 부록처럼 붙어져 있는 인사말이 소개가 되겠죠. 근데 인사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특이하게도 발신자가 한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세 명이에요. 당연히 핵심 저자는 바울이 맞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해도 받아 읽는 쪽에서는 이거 모를 리 없고 의미가 전혀 안 통할 리 없을 텐데 굳이 실로아노라는 이름을 얹어놓고 동역자인 디모데라는 이름을 얹어놓은 데에는 이분들의 합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왜 이 세 명의 공동 발신자의 의미가 오늘날 교회에 그렇게 중요한가? 우선 실로아노는 보통 다른 성경에는 실라라고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러면 실로아노라고 쓰여질 때와 실라라고 쓰여질 때의 차이가 뭐냐? 실로아노라고 쓰여질 때는 일단 헬라식 표기입니다. 근데 실라라고 표현될 때는 히브리식 표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성장 과정의 정체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인데 1.5세쯤 되겠죠. 가정의 어떤 환경적 변화 때문에 유대 본토에서 살았거나 또는 살지 못하고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중적인 헬라식 이름과 실라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성경에 동시에 쓰여지는 이유는 헬라 문화권과 유대 문화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선교에 도움이 전혀 안 될까요? 도움이 많이 될까요?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선교사 자녀분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소명을 따라 전혀 낯선 지구 반대편 험지에 떨어집니다. 또 거기서 태어납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장점은 바이링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중 언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현지어도 가능하고 모국어도 가능하고. 디모데는 누굽니까? 이 역시 어머니는 유대 여자인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혈인이죠. 그래서 이분도 이중 언어가 가능하고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동역자로 택함을 입은 인물입니다. 나중에는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동역자가 되죠. 이렇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팀을 이루어 공동의 저자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공동의 저자라는 말은 원팀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일 잘하는 사람들 측면에서는 왜 이렇게 교회는 효율성이 떨어지냐? 좀 경제적으로 할 수 없느냐? 맨날 뭐 질질 새고 낭비하는 것 같고 또 중첩되는 것 같고 비효율적이고 그렇게 보여지고 답답해요. 그러면 지금 나중에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이건 내가 그냥 한 며칠이면 후딱 다 해치우겠구만. 그런 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해도 조금 더디 갈 수밖에 없더라도 하나님은 뭐를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함께 일하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에도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제쳐두고 내 혼자 할게. 뭐 이까짓 거 내가 혼자 못하냐? 혼자 하셨어요? 아니에요. 함께 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세요.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그 역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막 능력 있는 사람이 혼자 치고 나가서는 안 돼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와 성도 간의 공동체성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무르익게 하시는 역사가 더 놀랍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삼일교회는 그런 공동체성을 놓치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는데 세 사람의 저자를 다 얹어 넣는 거예요. 이건 나 혼자 독단적인 일 아니다. 우리 같이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볼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근데 여기 보통 그 데살로니가 후서만 봐도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우리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공동체를 강조해요. 우리. 또 오늘 본문 넘어서서 2절도 보시면 뭘로 시작을 합니까? 우리가. 이건 뭐 흔히 쓰는 수식어나 표현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굵은 기도의 원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의 첫머리가 뭐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우리라는 가르침 속에는 어마어마한 미셔널 차원의 명령이 담아져 있어요. 적어도 그 주기도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려면 성도든 교회든 이웃에 대한 섬김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쟤는 굶고 있는데 나만 배불리 먹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의 아버지인데. 믿습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주기도문을 기도하다 보면 이것만 평생 실천하고 살아도 전부이겠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서도 사실은
그 연약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 대한 어떤 심정을 묶는다는 거죠? 가족의 개념으로 묶는 겁니다. 누구든 우리로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것이 이제 뒤 후반절에 가서는 조금 더 깊은 신학적 담론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해도 뭐 소통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 앞에다가 무슨 글자를 붙였어요? 주라는 글자를 붙였어요. 주.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주라는 말이 여기에 의도성을 가지고 삽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서슬퍼런 절대 국가인 로마 제국하의 시대입니다. 로마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질서는 뭡니까?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로마의 최고의 철학이에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사말에도 삶의 모든 메커니즘 속에서도 황제인 가이사가 주님이라는 고백을 거절한다면 삶이 영위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이사를, 황제를 신으로 숭상해야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크레딧 카드도 발급이 되고 은행도 개설이 되는, 상인조합에도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그러나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지 않을 때는 그 모든 사회 시스템이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경제의 밥거리에 대해서는 각오해야 돼요. 쉽겠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는 참된 주님이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자, 로마 시대 제국하에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참된 주인이 계신다는 다른 고백을 한다면 그분들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여러분 1장 6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앞을 보실까요? 이들에게 환난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환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환난은 2장 14절을 건너가 보세요.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이들은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어요. 이것이 흔들리는 성도와 흔들리는 교회를 위하여 쓰여진 데살로니가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여러분 3장 보시기 바랍니다. 3장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내가 이것 때문에 붓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견고히 세움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고백으로 모든 비즈니스에, 모든 삶의 현장에 그 잣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걸으려면 손해도 각오해야 되고 포기도 각오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놔야 돼요.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일까?
뭐 다 예수 믿는다고 나처럼 살지는 않을 텐데. 근데 이번에 인도에서 선교사님 내외를 만났어요. 대학 저랑 같이 다녔던 아주 소중한 친구인데 안강희라는 선교사님을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저보다 더 허예요. 완전히.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송 목사네 교회 청년들, 성도들이 이렇게 일관되게 와줄 때마다 너무 고마워. 자네가 고마울 게 뭐 있어? 아니야. 혼자 분투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치밀어 오르는가 하면 첫째 너무 고독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친구인데도 정말 흔들릴 때가 있는데 이게 청년들이 꾸준히 와서 사역을 같이 확인해주고 같이 섬겨주고 할 때 내가 고독하게 걸어왔던 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거기서 깊은 용기를 갖는다는 거죠. 거기서 용기를 갖고. 그래서 송 목사 단기 선교라는 말 쓰지 마라. 이제는 왜 단기 선교야? 그러고 보니까 단기 선교라는 말이 어폐가 있더라고요. 아니 한 곳에 30년씩 다니면 그게 무슨 단기 선교예요? 우리 단기 선교라는 말 쓰지 맙시다 이제. 선교지 무슨 단기 선교예요. 우리의 긴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로 드려지는 제물 같은 삶인데 무슨 단기 선교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단기라는 말을 쓰지 말자. 다 이제 고치세요. 담벼락에 뭐 포스터 있는 것도 단기라는 말 다 빼세요. 장기 선교, 장기 선교. 사실 장기, 단기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whole life가 그냥 선교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서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을 때.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안에 있는. 자, 이게 어쩌면 오늘 이제 설교의 가장 하이라이트 격인데 보통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주제어입니다.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엔이라는 말이 전치사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말 그대로 공간적 개념이에요. 그 안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지금 서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담아져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무엇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안이라는 말을 n이라는 전치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존재의 근거는 첫째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셨을까? 마지막 인사말이 결정적이에요. 마지막 인사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순서를 바뀌면 안 됩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 나오고 은혜를 카리스라 그래요. 선물 또는 구원을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와 그 다음에 뭡니까? 샬롬, 평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먼저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머무른 죽음을 향하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브릿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생명의 다리를 아무도 여타 종교를 갖다 들이대도 그걸 건너게 할 수단이 없었어요. 사형리에 보면 그 그림이 나오죠. 거기에 누가 생명의 다리가 되셨냐 하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다리가 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서신서에서 인사말에 담아진 평강은 별일 없지, 걱정거리 없지, 뭐 큰일 없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온전하고 행복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화목이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입니다. 그럴 때 이웃과의 회복과 이웃과의 화목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누구를 사랑한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 와야 샬롬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제가 명절 때 하루 이틀 쉬면서 푸사를 다 바꿨어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 물이 떨어지는 그 그림을 딱, 궁금하면 들어가 보세요. 딱 보면 거기 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위로부터 뭐든지 하나님으로 통한 위로부터 쏟아지고 위로부터 뭔가가 임해야 공동체든 개인이든 살아납니다.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서를 붓을 들고 기록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경고하게 붙드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이 환난이 몰아치다 보면 항상 뭘 생각하게 돼요? 언제 이 세상이 끝나나? 언제 이 험악한 세상이 끝장이 날까? 종말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주된 주제가 잘못된 종말론과 잘못된 재림관을 갖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바로 잡는 내용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종말에 몰입하다 보면 뭐가 많이 일어날까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생성되기 시작한 어린아이 같은 이 교회에 오만 돌아다니는 거짓 철학자들, 거짓 속임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더 그들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어지럽히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이 일치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인사말에 담아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 주뿐만 아니라 이 서신이 마쳐질 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빌드업하는 큰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